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팜플렛 맨 뒷페이지에다가 써놓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우리 43장 21절 다 찾으셨어요? 오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이들 독사굴에 솟나. 나 이거 너무 좋던데? 나 이 워십을 제대로 처음 봤어. 그리고 막 칸칸 이렇게 이것도 하고 막. 이거 너무 좋던데요? 와, 야. 그리고 보니까 문태영이 사자도만 살찐 사자. 지수는 이쁜 양. 그렇죠? 누리는 기분이 나빠요? 표정이 이렇게 쳐다봐요. 나 A형이에요. 잘 삐져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찬양 너무 좋은데 거기 있는 거죠? 20절 말씀이죠? 그래, 우리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합독해 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멘 했어요. 홍성민, 너 중보기도 팀이 그래서 그 영상 갖고 기도하겠어? 아니,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아멘 그만 읽어라 뭐 이거예요? 이게 그거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그것이 광야의 샘을 사막에 광야의 물을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전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또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볼 텐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음악이 강한 교회예요. 일단 모던워십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전체적으로 예배에 은혜가 있어. 수준이 높아요. 뭐 다른 마커서 더커서 뭐 이렇게 이런 애들보다는 이렇게 뭐 싱어들 실력 이런 걸 하나하나 각계 전투로 견주어 보면 좀 이렇게 숨고 싶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워. 그리고 그런 어떤 특별한 팀들 말고 개교회 단위로 교회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아주 능력 있는 팀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모니터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다른 교회 찬양팀 어떻게 이거 보고 많이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팀이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팀의 가장 강점은 워십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퍼펙트한 거야. 우리 교회 워십팀은요, 여러분 다 뒤져봐 없어요. 없어. 뭐 간혹 이렇게 부채춤추고 뭐 이런 건 있어도 우리처럼 막 독사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그리고 그걸 같이 따라 부르는 장년들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번에 이제 1부 때 찬송가를 좀 많이 했죠. 이제 올해부터는 1부 예배는 찬송가 반, 복음성가 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배 때도 찬송가를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송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또 가끔가다 하나씩 가르쳐주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예배에 강해.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찬양에 강해요. 그래서 모던워십 팀이 있었고 이렇게 걸어오다가 하나님께서 또 클래식에 대한 음악에 권세를 주셔서 클래식 하는 친구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정말 멋져요. 여러분들이 귀가 상당히 고급져졌어 지금. 여러분들 가보세요. 다른 큰 교회 가봐요. 이렇게 안 나와요. 뭐 이렇게 100명 이렇게 있는 교회 가도 이렇게 안 나와요. 성가대 100명 있는 데 가도 소리만 이빨이 크지 뭔가 이렇게 막 그게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 알죠? 감사히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주자들도 하나같이 전공자들이요, 다 능력 있는 자들이요, 헌신할 줄 아는 자들이요. 우리 교회는 참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땡 시작하면 바로 찬양부터 시작하는. 다른 교회는 준비 찬양하다가 뭐 설교부터 사도신경부터가 예배라고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상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멋지게 예배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뻐하세요. 여러분들을 보면 안 예쁜데 그래서 이뻐하세요. 여러분 보면 안 예쁜데 그래서 이뻐하신다고.
찬송을 기쁨으로 하며 올려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돈 없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 지금. 돈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멍청하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멍청하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에 다 한 명씩 그런 애들이 있었죠. 누구? 응삼이. 여러분 응삼이 아니었나? 아까 연기할 때. 근데요 하나님께 다 위대하게 쓰세요. 위대하게 다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 대학 출신이에요? 아니 여기 있는 나사렛 대학 말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하나님 쓰신 사람은 그냥 평범한 어부였고요. 여러분 어부 중에서 고학력자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 당시 때 고학력자도 얼마나 많았나요? 고학력자 쓴 거는 바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그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멍청하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선음악회를 열고 국제 콩쿠르를 만들고 찬양으로 GMF 가스펠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그 이름으로 온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찬양으로 선교하고 또 이제 모던 워십팀이 만들어지고 CCM 사역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찬양으로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모습으로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그림에 없었어요. 성악은 내 그림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승가스 아까 인사를 안 시켰네. 다른 사람들만 이빨 인사시키고 그 음악 사역은 없었어 우리 교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우리 교회에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계획한 사람이다 아니다? 기다? 이게 짧게 말을 해.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한 사람이다 아니다? 기다. 계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획한 사람인데 걸어 나가면 그거는 등신이에요, 안 등신이에요? 옆 사람 보고 넌 뭐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찬송에 목말라 하세요. 찬양에 목말라 해. 제가요, 우리 이제 중창팀이 녹음한 걸 들어봤어. 우리 송 간사님 보내줘가지고 주기도문을 듣는데 딱 하나 알아들어. 빠드레 아버지. 근데 이제 그 딱 듣는데 이제 뭐 꾸미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녹음했으니까 뭐 이제 거칠죠. 근데 반주 소리가 좀 크긴 해. 목소리가 작던데 그건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근데 듣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옛날 시대는 다 부셔버려야 되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듣고 싶어. 하나님은요. 그리고 좋은 걸 듣다가 좀 안 좋은 걸 들으면 여러분 못 들어요. 인간의 신체 중에서 퇴보가 되지 않는 게 귀예요. 귀. 귀는 절대로 퇴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한번 좋은 걸 듣기 시작하다가 안 좋은 걸 듣잖아요. 그럼 못 듣는데. 그래서 음악이 질리는 거고 그리고 음질이 좋아지면 이게 좋아진 다음에 좋은 걸 듣다가 뭐 100만짜리 헤드폰 쓰다가 10만짜리 헤드폰을 못 듣는데. 그래서 그 헤드폰이 팔리는 거야. 되는 거야. 이 참 신기해. 이 귀가. 그렇죠? 귀가 신기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듣다가 지저분한 음악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듣기가 싫어. 그리고 그것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 그런 음악을 막 찾아 헤매. 여러분들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면 막 가을이 오고 막 그러면 막 우울해져서 막 갑자기 옛날 추억. 요즘 노래들은 맨날 막 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여자애들 이러니까 막 그때 향수를 찾아서 그때 그 가을의 느낌 막 해서 응답하라 1988에서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너 뭐 따라 부르니 타락한. 진짜 막 그런 걸 찾아 듣나? 그 막 향수에 젖어서 가로수 그늘 아래서.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나 돈 준 적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서정적인 것과 따뜻함에 우리의 감성이 녹아내려. 요즘의 음악들은 미안하지만 다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야. 왜냐면 가사가 앞뒤가 안 맞아. 단어도 뭐 이상해. 영어하고 한국어는 뭐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한번 봤는데 뭐 한 5분 부르는데 내용이 별 내용 없어. 그가 나를 찾다. 그래 잘 가라. 너 그래 봐라. 끝났다. 그 너 왜 찾다. 그 계속 그거 거짓말 한 5분을 하고 있어. 정말 그거 듣다 보면 만나서 차라 잘 가라 또 만난다. 막 이렇게 사고가 그렇게 살 것 같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런 정말 옛날 음악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깨끗했어. 그래도 그런 발라드 같은 거 그러니까 물론 뭐 나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도대체 뭐라 되겠어. 근데 그걸 보면 그 향수에 젖고 그런 어떤 그런 추억과 따뜻함에 젖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들어서 그가 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그 찬송, 그 예배를, 그 음악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목말라 하고 지금까지도 그 음악을 듣고 싶어요. 제가요 가끔 이탈리아 가서 애들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예전에 되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걸 딱 듣다가 어느 날 부르는데 와 쓰레기야 쓰레기.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엉클어졌어. 그렇지? 똑같이 부르는 곡인데요. 정말 신기하게요.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와 태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 듣는 게 확실하게 달라.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싫어. 근데 어떨 때는요. 다 있으면 너무 여러분 제 방이 완전 방음 안 되고 완전 그 도떼기 시장 같은 거 알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가 성가대실이었잖아요. 부르면은요 그냥 와 고문이야 고문. 막 설교 주면 내가 집중을 해. 그래서 막 짜증나. 야, 니네 딴 데 가서 해. 내가 막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냥 다 놓고 그걸 듣고 있어. 너무 좋아서. 그럴 때가 있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에 목말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루시엘이야. 루시엘 때문이야. 루시엘의 배반으로 천국에서 천상에서의 성가대가 싹 사라져버렸어. 루시엘을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엘과 한편이 돼서 이 땅에 다 쏟아져서 떨어져서 그들이 귀신이야. 귀신은 여러분들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나다. 이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요 사탄은요 그 어둠의 영들은요 그때 타락한 천사들이야.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증조 고조 고고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무덤에 누워 계시고 주님 올 때 다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니까 그분들이 귀신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귀신. 그때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루시퍼가 됐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야. 그리고 루시퍼를 따르던 왜냐면 대장이 이끌면은 왜 음악 사회가 그러잖아. 교수가 가면 쫄딱쫄딱 다 따라가대. 그 모양이야 그 모양. 꼭 닮았어 루시퍼하고. 꼭 닮았어. 그래가지고 가니까 다 쭉 따라간 거야. 다 떨어진 거야. 3분의 2가 타락해가지고 그냥 이 땅으로 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그 찬양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천사가 없어요. 스랍들은 본질이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상에는 찬양밖에 없어. 스랍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루시엘이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분명한 대상으로 삼아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능과 은사를 가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스랍들이 나면서 거룩거룩거룩 그들은 그냥 걔는 그냥 그거는 해야 되는 의무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잃어버린 천상의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야. 근데 이것들이 또 잃어버렸네. 왜? 루시엘이요. 루시퍼가 열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네. 안식일날 영광 받으신 그 영광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예요. 이해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보고 이 찬송을 내가 막아야지. 그러고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는 거야. 아주 최고음질의 멋진 찬양을 부르던 아담과 하와의 삶에 죄가 들어가니까 치직 치직.
우리 빔 프로젝트를 렌즈를 갈아서 밝아지긴 했는데 자꾸 노이즈가 생겨서 내가 우리 김주환 집사님 보고 점검하라고 했더니 우리 김주환 집사님 이제 간사님이죠. 내가 뭐 시키면 정말 무식하고 성실하게 일해요. 이거 뭐 갖다 놓고 다 뜯고 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건물에 과전류가 흐르는 거야. 과전류가 흐르니까 노이즈가 생기는 거야. 아무리 깨끗한 렌즈를 갈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죄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 노이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찬양은 듣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노래한 사람이 위선이 가득해. 결혼을 15번 하고 그리고 맨날 막 그렇게 막 그런 놈이 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 사람 은혜 받아 쇼를 하고 앉아있어. 쇼를. 그렇죠? 지가 갈 곳이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인데. 그렇죠?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 그 루시엘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음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음악을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면 명령을 하셨냐면 동물의 이름을 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새알을 딱 보니까 기린, 그렇죠? 승은이를 딱 보니까 하마,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딱 보이는 대로 있죠. 그게 찬송이야. 내가 너를 해바라기라 칭하노라. 찬송이야, 찬송. 이름을 지어주는 게 뮤지컬 하고 싶어지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을 찬양.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오늘 보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자체가 그 사람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걸어다니는 거가 자체가 찬송이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야.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찬송이야. 교회에서 섬기는 게 찬송이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찬송인 거야. 근데 오늘날 그 찬송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야. 해와 달이,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거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별이 오로라가 막 북극에 이렇게 막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존재 자체가 토끼가 아침에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들을 인위적으로 변질시켜서 개한테 옷을 입히고 어제도 길 가다 보니까 개가 파카를 입고 돌아다녀. 그 개털이 뭔 필요가 있어. 그걸 또 이쁘다고 내 새끼 하는 놈은 뭐예요? 미안해 우리 교회도 개 좋아하는 형제자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좀 적당히 하세요. 어쨌든 개파카가 20만 원이 20만 원. 갑자기 또 열받았어. 헌금 5천 원도 안 하면서. 그렇죠? 왜요? 누가 그랬어요.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충성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오늘 1부 때 설교한 것처럼. 사명이 없는 존재 자체가 그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행성이 궤도를 도는 거 우주 만물의 천체가 움직이는 거 일렁이는 파도와 부는 바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진정한 찬양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0절에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란 뜻이에요. 유다 지파는 찬송 지파야. 유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찬송이야. 유다 성읍들 아무것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갑자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소리가 다시 찬양이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송 회복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야. 황량한 인생, 사람이 없는 인생, 관계가 끊어진 인생, 쭈그러진 인생, 망한 인생, 넘어진 인생이 찬송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붙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넘쳐나는 인생,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기쁘지 않아요? 람담디리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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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담디리람 람담디리라람 람담디리라람 람담디리라리라리람 얼마나 기쁘지 같이 앉지 말고 같이 앉아서 비웃네요 자꾸. 람담디리람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찬송을 하면은 우울해도요 뭐예요? 소망이 생겨. 찬양하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단 말이야. 저는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 이 예배 음악, 찬양, 음악, 음반, 음악회 이 모든 이 음악과 관련된 주의 종부터가 음악적 재능이 있지 않아요? 노래는 못해도 그렇죠? 또 비웃는데 한 달에 자꾸 비웃어서 음악적 재능이 있지 않아요? 막 쓰실 거라는 거야. 쓰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함께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따라합시다. 승리다. 여러분 찬송은 승리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야. 그리고 그 찬송은 승리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건 찾아봐야 돼.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말씀 20장 682페이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찬송은 승리야.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람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야. 여러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없던 민족이야. 없던 민족인데 어떻게 만들어졌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지 말라 했더니 기어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거 간신히 아브라함이 중보해가지고 건져냈더니만 아내는 뒤돌아봐서 부동산 투자했다가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되고 그렇죠? 아들하고 두 딸이 아빠하고 두 딸이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한 땅까지 가라니까 거기 가기 싫다고 그냥 중간에서 좀 살게 해달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지들 끝까지 고집 피워서 그러니까 고집 피우는 놈들은 결국 끝이 안 좋아. 그래서 그 중간에 산 중턱에 머물러서 술 먹고 홀딱 취해가지고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뭐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야. 죽음의 자손들이죠. 그들이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혀. 끝까지 아브라함의 오늘 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거야. 치려고.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가 온 거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은혜를 베푼 세일산 주민들까지도 그 아람 군대와 편에 서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유다는요 이길 수가 없었어.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은요 도대체가 이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을 이길 능력 없잖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하세요. 14절에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늘 전쟁이잖아. 우리의 삶은 늘 전쟁인데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해.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아멘 했어.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준비를 했냐면 찬양할 준비를 하는 거야. 21절 보세요. 20절부터 이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주의종 좀 신뢰해 주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군대 앞에 찬양팀이 있는 거야.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미 싸울 것이 없다고 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은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고 감사한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근데 어떻게 치게 하나 보세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퍼펙트하게 자폭한 거야. 모압과 암몬을 도와서 준비 그 길을 열어줬던 세일산 주민들 기다리고 있었더니 모압과 암몬이 갑자기 걔네들 막 죽여. 자기네 저기 뭐죠? 동업이 아니라 뭐예요? 동맹인데 막 죽여. 그래서 다 죽였다 했더니 서로 딱 보고 모압이 보고 암몬이 보더니 넌 누구냐 서로 막 죽여. 그러더니 지들끼리 자폭하고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완전히 끝장날 인생이었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돼. 무엇을 했을 뿐인데? 찬양했을 뿐인데. 찬양받기에 합다. 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가 앞에 싸워야 될 전쟁이, 우리가 앞에 부딪혀야 될 그 삶의 시련들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따라서 찬송은 뭐다? 승리다. 찬송은 승리야.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2지파가 진을 딱 짜가지고 우측 상단에서 누가? 유다 지파가. 여기 백합 향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꽃이 되는 것 같아. 유다 지파가 어떻게 돼요?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딱 기쁨으로 쫙 가라가. 그러니까 그 찬송 때문에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살아남고 그 찬송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거야. 찬송은 뭐다? 승리다. 찬송은 승리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전쟁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찬송부터 회복하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마음 저 하늘에 뭐 이렇게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거야. 저도요 힘들고 지칠 때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곡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그걸 받고 싶으셔서 곡을 주세요. 제가 한 세 곡 정도 쓰려고 내가 사비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정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뭐. 그래서 막 찬송하기 시작하면 길이 열려.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은 예배 가운데 찬송을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어. 다른 교회는 찬송을 많이 포기해. 시간 아깝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장년들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이런 걸 부른단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유일해. 내가 봤을 때.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찬송은 승리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찬송은 치유입니다. 치유, 회복이야.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복선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찬송은 치유라는 거야. 찬송이 불려질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삶이 치유가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병과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영의 괴계라는 거지. 그러면 찬송은 그 어둠의 영이 준 그 진들을 어떻게 깨끗게 치유하고 동시에 어둠의 진을 어떻게 파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찬송할 때 그들 스스로가 자폭해서 죽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찬송은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어둠의 진을 깨는 거야. 그 어둠의 진이 깨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찬송할 때 왜 울어요?
막 우리 애들은 우는 이유가 있어. 가사를 까먹으니까 괜히 울어서 높은 아원 올라가면 또 하나님이 이거 고기를 싹 넘어가고 또 이렇게 막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진정한 찬송은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야? 찬양할 때 눈물, 그게 치유가 돼. 나도 모르게 이너 힐링,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세미나를 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적 치유는 그냥 찬송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찬양 가운데.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찬양할 수가 바로 확 와겠어요. 이렇게 바로. 근데 얘가 아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까 혜원이 딸 지원이가 막 우는 거야. 걔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사탕을 막 뛰어나갔어. 왜? 이쁘니까. 사탕을 줘서 울음 멈추고. 그거야. 옆에 딱 있으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은 치료야, 치료.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져요. 목소리도 무서워지고요. 눈빛도 이러고요. 은혜가 없어, 내가 막 자꾸 이래요. 근데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찬양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노래만 하고 이러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율법적이 되고, 찬송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무능력한 사람이 돼.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기도와 찬송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악령이 사울을 잡고 있었는데, 그 악령이 떠나면서, 악령이 사울을 탁 놓으면서 찬송 때문에 떠나가면서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야.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할 때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들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지금 막 외국이나 유럽에 부흥하는 교회들 막 찬양하는 교회잖아. 막 싹 하고. 근데 요즘은 웃긴 게 DJ 하는 거 있잖아. DJ 막 이렇게 DJ 예배가 있대. DJ 워십. 그거 아세요? 그리고 강대상 바로 위에 나이트클럽에 있는 거 있죠? 돌아가는 빛. 응? 뭐라고? 니네 가봤구나 다. 다 가봤어. 그래서 검은색 조명에 빨간 돌면서 막 이런데 찬양 밝게 그럼 애들 이러면서 은혜 받고 이러고. 나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서워지니까 너무 좋네. 난 그동안 한동안 웃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슬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나이트 간 애들 그렇게 끌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보수적이고 진보적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울 수 없대. 그 다음 세대 다 갖다 죽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게 뭐냐면 모델을 뭘로 삼았느냐야. 어쨌든 그러면서 막 그런 예배가 막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내가 영상 보여줬잖아요. 뭐 무슨 클럽에 온 것처럼 예배드리고 막 다리 꼬고 뭐 옆에 모두 하나 있어야 되겠어. 막 예배드리다가 취할수 하고 막 무슨 진짜 웃겨 죽겠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 곳에 하나님 임하시지 않아요. 찬송은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 찬양이 있어야 부흥이 되는데 진정한 찬양이 없다 보니까 부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찬양을 왜곡시켜. 루시퍼가 교회 안에 교회 음악 속에 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음악 인도자들, 음악 세션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음악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재미없다 이거야. 찬송가 저 높은 곳 우울하대. 네 인생이 우울하다 이씨.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또 신나서 막 이러고.
그래요. 물론 비트 있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도가 왜 그 저 높은 곳 이게 지루하다는 표현을 써. 영성이 없는 거야. 영성이 없고 묵상의 힘이 없으면은요 기다리고 늘어지는 곡을 싫어해. 그걸 못 기다려. 뭔가 막 왜냐면 조급증이 있는 거야. 흥분돼야 돼. 막 이게 뛰어 막 비트부터 팡 터져서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내 말이 너무 센가? 왜냐면 악령이 악한 세력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그렇게 집어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짓들을 하게 하냐면 사탄을 예배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과 음악 팀들을 예배하게 한다니까. 교회 왜 가냐 했더니 뭐 톰 스미스 누굴 만나러 가요. 뭐 웃기고 앉아 있어. 우리 교회도 혹시 연정이나 정욱이를 보러 와요? 너무 예쁘잖아요, 둘 다. 그렇죠? 혹시 정욱이를 보러 가요. 연정이를 보러 이러고 오나? 난 진영이가 멋있어. 기타리스트 보러 가요. 오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외국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대신해서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 와 진짜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또 문화야. 문화. 온몸에 문신해가지고 막. 여러분 문신은요. 나중에 세미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야. 여기다가 새겨버리는 거거든.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루시퍼는 어느 순간 교묘하게 찾아 들어와서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는 찬송을 빼앗아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들이 무능력해지는 거야. 치유가 안 돼.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고 질병이 치료가 안 돼. 승리가 없어. 뭘 해도 패배하고 와. 찬송 있는 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오빠 보고 교회 다니고 교회 누나 언니 보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회복이 안 돼. 치유가 안 돼. 주를 봐야 되는데 주를 못 봐. 그리고 주를 보게 해줘야 되는데 날 봐라. 주 보려고 그러면 날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자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교회 오빠는 지가 멋있어 보이려고 막 괜히. 영성도 하나도 없고 괜히 영성 있는 말하고 막 이러면서 막. 찬양도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나 우리 차진이 찬양이 이뻐요. 왜냐면 정신줄 놓고 해서 이뻐. 진실되게 하잖아 이렇게 막. 근데 막 로봇처럼 하거나 막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왜 쓰나 모르겠어. 내가 찬양 속에 확 들어가야 돼. 나 어제 우리를 안수하면서 너무 진심으로 안수하다 보니까 내가 뼈 거꾸로 돌아서 이러고 안수하고 있더라고. 사람도 여기 있는데 눈 뜨니까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지? 진심으로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안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막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찬송을 통해서 이 세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알아.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회복시키거든요. 우리 같은 중창팀, 우리 같은 이런 음악사역 너무 귀해요. 이걸로 하나님을 회복시킨다니까. 이걸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야. 음악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마귀를 내어쫓고 질병을 내어쫓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음악이 그 10년의 밭을 복음이 들어갈 수도 확 바꿀 수 있는 게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한 곡이 우리 그 찬송 한 곡이 마음밭을 확 열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씨앗이 뿌려지는 거야.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유럽의 척박한 교회에 다시 봄날이 오고 동유럽의 그 가난한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요. 그리고 노래는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잖아.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음악은 쓰레기다.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이거든요. 세상 문화 보세요.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요즘에 대중가요 보세요. 와 정말 가끔가다 이렇게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요즘 애기들 그거 다 따라하잖아요. 또 엄마들은 잘한다 미쳐가지고 잘한다 이러고 있고. 근데 우리 애기들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워십 따라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낑깡 바이올린도 배우고 얼마나 은혜야. 근데 세상 애들 봐봐요. 막 춤춰 애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애기들이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엉덩이 흔들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좋다고 막 쓰죠. 세상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자극적인 세상 문화, 너무나 많은 것들 노출되고 오염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 가리고 있어 지금. 그런 거 보고 그런 환경에 젖어 있는데 예배가 재미있겠어요? 여기 나와서 거룩하게 그 영광이 이런데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어. 애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야. 우리는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클래식이나 오페라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다 왜? 안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니까 어떻게 다 베끼는 거예요. 그 또 돈 벌고 자기 성공해 또 그 길을 가는 거야. 게이가 돼야 패션의 성화가 다 게이가 되고. 정말 다윗 것 같은 사람이 없어. 당당하게 그냥 맞서서 가서 그것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팍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요 이 세상 음악과 싸울 거룩한 음악의 사도들, 거룩한 음악을 세우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 중창팀, 우리 교회 모던워십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펼쳐질 그 음악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찬송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기대가 살아나고, 찬송이 회복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진을 파할 수 있고,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에 뭐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거나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여러분 깊이 있게 찬양해 보세요.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양하세요. 찬양. 그 찬양이 100만 마디의 공허한 기도보다 훨씬 나. 저도요 밤에 혼자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2시 3시쯤 되는데 막 이게 묵상이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왜냐면 계속 업무를 쭉 하다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뇌파가 안 바뀌어. 이게 쉽지가 않아. 막 그리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기 시작하죠. 되게 은혜가. 난 늘 치는 곡만 쳐요. 늘 치는 곡. 모르니까. 내가 악보는 안 그랬으면 내가 늘 주님을 찬양이라는 내가 지은 곡이 있어요. 그걸 혼자 치면 맨날 울어. 아주 그냥 혼자 또 그 막 업돼가지고 막 계속 코드 올렸다가 막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나를 덮고 있던 모든 번뇌와 고민과 아픔이 싹 사라지고 뭔가 맑아지면서 말씀이 쫙 들어. 여러분들 내가 설교 그냥 막 설교 준비 막 쓸고 막 그럴 것 같죠?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찬송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세요. 막 영감을 주시고 막. 그럼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다 까먹고 나가면서 정말 할렐루야. 2016년 우리 교회가 할 사역 많지만 핵심으로 말하면 이번 자선음악회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할 음악 사역의 첫 열매야.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야. 이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시작이야. 이 중창단의 사역과 또 우리 CCM 사역을 할 거예요. 그 승우가 빨리 어떻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화 CCM 사역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모던워십 예배팀을 정비해서 모던워십 사역. 그리고 뭐 우리 워십팀 워낙 빵빵하니까. 그리고 우리 박윤희 간사님이 이제 1년 동안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 1기 아이들을 거의 박간사의 똘마니들로 만들어 올 것 같아 아마. 그래가지고 워십을 완전 잘하는. 그래서 걔네를 다 보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아이들 좀 대학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단해 언어가 되죠. 와, 그 아이들하고 선교할 생각하면 아시아는 이제 끝났어. 아시아는 끝났어. 아시아는 그 아이들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쫙 시작되는 거야. 싱가포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어딜 가도요. 이제 뭐 같은 아시아권에서는요. 네. 그리고 10월에 국제 콩쿠르를 만들어서 썩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 작지만 작은 빛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크리스천 음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런 문화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수상한 애들을 동미가 이제 오페라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창작 오페라도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올리는 거야. 보이스 오브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소리 해서 올리는 거지. 스폰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찬양에 갈급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우리를 부를 거야. 그럼 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띠띠빵빵 타고 밀라노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할 거는 이게 쭉 가다가 말은 안 듣는 놈들 그냥 거기다 내려놓고 갈 거라는 거지. 분명히 난 딱 내려놓고 그냥 갈 거야. 오다가 회개했으면 주워 갖고 다시 오고 회개 안 했으면 거기 이제 살도록 하고.
찬송으로. 그러면 목사님 음악을 안 하는 저 같은 건 뭔가요? 다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 중요한 건 우리 삶 자체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 성교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찬송하니까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따라 불러서 막 그냥 막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얼추, 그렇죠? 얼추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알기도 하고 일하다가 흥얼대지 않아 이렇게 이게죠 이렇게 막 흥얼 나오죠 막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 높은 곳 이거 하는데 우리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 얼마나 젊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다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 대표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근데 여러분 대표기도 하기 위해서 내가 정장을 입고 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호사밧이 성가대에게 예봇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장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기도와 헌금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부, 2부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정장을 꼭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아셨어요? 또 정장 없다고 싸우지 말고 사달라고. 있는 거 잘 해서 입으시고 앞으로 제가 2월 달에 보조 강대상을 하나 구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표기도는 항상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격식을 갖춰서 딱 옷을 입고 준비된 기도를 해야 돼요. 준비된 기도를 딱 막 이상한 기도. 그리고 제발 헌금기도 다음 주에 이제 헌금기도 이렇게 하라 실을 건데요. 헌금기도를 대표기도처럼 하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는 헌금기도가 더 은혜로워. 막 더 대표기도 같아. 헌금기도는 분명히 한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헌금이 쓰이는 곳을 축복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감사, 목적, 11조 여러 가지 그 내는 손길들 그리고 그들의 사업, 가정을 위해서 헌금기도 때 기도해 줘요. 자꾸 뭐 나라 민족이 아니라 헌금기도 때는. 그래서 헌금기도 이렇게 하라를 잘 읽으시고 헌금기도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발걸음 막 달려오는 그 발걸음도 뭐예요? 찬송인 거야. 우리 주진이가 새벽 예배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3만 5천이나 들여서 싱어를 속에서 달려왔다는 거 그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엄청난 축복. 여러분들 자빠져 자자 그러잖아요. 돈 아까워 그러잖아요. 같이 엎어지는 쪽이 어디야? 예배인 거야. 몰라요. 교회 오빠 때문에 그랬는지 또 아니면은 뭐 싱어를 쓰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그랬는지 주님과 너만 알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은혜야. 너 얘기하고 있어 진이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에는 치유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찬송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자선음악회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제사 드리는 거야. 자선음악회 첫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공연 들떠서 막 공연하고 구경 가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이 음악 사역을 통해서 이 찬송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난민 앞에서 이들이 분쟁 지역에서 이들이 어둠의 진들이 가득한 지금 바벨론의 도시라고 말하는 로마 같은 데 가서 찬양할 때 사울을 묶고 있던 악령이 떠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악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사람들이 내가 바이올린을 키는 어둠의 것에 바이올린을 키려고만 해도 두려워 떨어야 돼. 왜? 너무 못 켜서. 그게 아니라 재미없네. 이렇게 의도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야 돼. 키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지. 광선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징하는 순간 마귀가 벌벌 떠는 거지. 진짜. 왜? 무슨 종이야 우리 갔었잖아요. 새하고 동물하고 말했던 수도사가 누구야? 프란체스코가 만든 종, 프란체스코의 종이 있다며. 그 종이 마귀가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땡 치면 막 마귀가 아 그런다며. 그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면 그렇게 돼. 영성으로 연주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노래하니까 마귀가 다 와. 루시퍼의 제사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미안하지만 한국의 음악계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어요? 내가 말하기 싫을 정도인데. 특히 클래식계가 더러워요. 그들이 연주할 때마다 마귀 새끼들이 와요. 그리고 그 마귀 새끼들이 주는 기쁨에 좋아서 사진 좀 이러고 있어요. 제가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명감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무리 그지 같은 작품이어도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중심의 근간에 하나님을 두고 노래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연이 망해요. 사탄은 그 공연을 성공시켜서 이래야 된다 하고 그쪽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망하게 어둠의 권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세상에 알려. 난 그래서 독일 다니면서요 개혁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할 거야 우리 애들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서류 다 보내가지고 일정 쫙 잡아가지고요 우리 그 지역에 다 광고해가지고 우리 중창팀이 가서 이것이 찬양이다. 피아노,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들의 중창, 모던 워십. 난 설교 안 해도 돼. 왜? 니들이 내 설교니까 내가 늘 말했듯이 하고 그들이 막 감동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복음의 씨앗을 막 따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알려주는데 복음이 실제다라는 거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합시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에요. 찬송은 능력이에요. 찬송은 승리고 찬송은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 속에 승리와 치유와 회복과 영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점검해야 돼. 승리와 회복과 치유. 이 꽃이 지금 향기가 너무 많아요. 왜? 생화니까. 생화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조화는 향기가 없어. 나비도 벌도 꼬이지 않아.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의 찬양에 향기가 나.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향기가 안 나. 가짜야. 조화야. 이번 녹음 하는데 여러분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1시에 교회에서 뭐예요? 내가 봤을 때 화요일날까지 미스테이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 수요일날 1시까지 녹음팀은 다 교회에 모여서 점심 먹고 마지막 정리, 그 다음에 들어보고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티켓 다 받으셨죠? 해서 하시고 못 받으면 전우한테 말씀하시고 미안한 말이지만 미취학 아동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잘 조율해 보세요. 누구한테 맡기든가 이렇게 조율해서 해보시고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이럴 때 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맡기시고 그리고 그걸 맡겨준 대가로 내가 복음을 주겠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마지막 파이널이 끝나면 다 무대로 올라오셔서 전체 컷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회 중창팀하고 우리 중창팀 찍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나가서 하시고 마지막 우리 중창팀 우리 녹음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 시작이에요. 그 집회가 찬송의 능력이 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폭하는 거야. 거기서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가가지고 섬길 때 그것을 통해 생각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한다영도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너 아직 어리고 이쁘니까 봐주지만 나이 들면 이제 목사님 무서움을 보게 될 거야. 다솜이도 한번 혼나가지고 그렇죠? 별로 안 혼났구나. 너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다솜이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야 돼. 박정아 씨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김미애 사회자님 큐시트 주면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장년선교회 심히 걱정이 되지만 자꾸 참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이게 준비가 됐으면 모르는데 안 됐다고 막 무조건 다 세워서 낭패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새 가족 왔으니까 막 해서 사진을 찍을 때나 뭐 할 때 항상 가운데 세워주고 주인공을 맡긴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은혜가 안 되고 마귀에게 시험이 받아서 나가. 그럼 나중에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영상을 볼 때 우리들 가슴이 아파. 사이드로 밀어. 그게 뭐냐면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임팩트하게 끌어주고 하면서 그래서 멋진 그런 공연과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사밧 왕처럼 이길 수 없는 시험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직면했을 때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찬양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찬송은 승리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옵소서. 내 찬양을 통하여 승리를 주옵소서. 내 찬양을 통하여 치료를 주옵소서. 내 찬양을 통하여 어둠의 진을 파는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찬양 사역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우리 찬송과 그 능력과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라이오스 루디아바, 라이오스 루디아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이오스 루디아바, 얼로여바열로이에키아바, 로키아바카야바카열로이오스 루디아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이오스 루디아바, 라야바카열로이오스 루디아바, 로시아바카열로이오스 루아바, 로여바열로이오키열로이오스 루디아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이오스 루아바, 로여바열로이오스 루디아바. 성령의 불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불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이 세대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승리입니다. 찬송은 권세입니다. 찬송은 치료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음악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진정한 찬송의 삶의 삶으로 승리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찬송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찬송을 고백함으로 권세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자선음악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신 분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게 하셔서 그 녹아진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웠는가, 그 찬양 속에 눈물이 흐르며 상처가 치유되는 사울 왕과 같은 자들이 그 자선음악회 가운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그 음악회 온 자들이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 온 모든 회중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그 예배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위한 수많은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